우리 아침 먼저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을 먼저 봉독한 다음 오늘부터는 시대서방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마태 12장 46절부터 5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내 모친과 내 형제냐라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왜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는지를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계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다음 소망의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저들이 왜 자신을 보고자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만류하려고 왔거든요. 이 12장 46절 앞에 보시면 이제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는 무리 가운데 그 탐정꾼들, 마귀의 가라지 앞잡이들이, 서강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예수를 괴롭혀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들렸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될 것입니다. 차차 말씀 보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의 생애를 가장 괴롭게 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생애를 가시밭길로 만들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의 아들들과 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마리아였습니다. 참 이야기 어렵죠, 여기서 여러분. 차차 깊이 공부해 보면서 마지막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형편을, 마지막 남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요셉의 아들들과 누이들이 마리아와 함께 왔다고 마가복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아들들과 누이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48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자주 오셨대요. 참 고독하셨어요. 하늘의 계시를 보았던 마리아마저 때때로 예수님을 힘들게 해요. 형제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자,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마저 봅니다. 손을 내밀어 11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바로 내 친모친이요 내 친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바로 앞에 봅니다. 이는 저희가
예수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말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듣고 예수를 찾아와요. 예수님 점점 미쳐가고 있다. 그를 안정시키려고 찾아왔대요. 좀 이따 보겠어요. 귀신 들렸다. 31절.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쭉 오면서 이야기하면서요. 32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왔나이다. 누이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죠? 딸들도 데리고 왔어요.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유산 상속 재산도 신앙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상속시키지 말래요. 그런 말씀까지 있죠. 다 누가 쓰겠습니까? 마귀가 쓰겠죠.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차차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 321페이지 먼저 앞에를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누구인가? 내 형제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는 30년간을 동거동락했는데, 그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다. 마가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의 형제들요. 마태 13장을 보시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언급되어 있죠. 이름들이 거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리아마저 메시아 될 것을 믿었지만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시면 너무너무 외로워하세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말 못하는 짐승이 말벗이 되었답니다. 그분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들었고 너무 놀랐고 함으로 또 한편으로 경악으로 충만했다. 경악이란 말 알겠죠? 나쁜 감정이죠. 왜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혈통적으로 가족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사람들 앞에 비난을 엄청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또 저 예수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요. 보세요. 그렇지 않은지. 그들은 그분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고 잠을 안 자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만 시간도 없어서 잠도 못 자고 허기가 져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지친 상태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성이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를 제지하려고 온 거예요. 제지하려고요. 만류해 보려고요. 네? 또 보실래요? 그분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그분께서 사단의 능력을 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들었다. 여러분, 바알세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파리를 주로 모신다라는 단어예요. 파리, 똥파리. 로마서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좀 보세요. 다시요. 창조주를 잃어버린 사람의 지식을 보세요. 파리를 신으로 모셔요. 파리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똥파리요, 똥파리. 뱀을, 태양을, 달을, 우상을, 돈을, 지금은 명예를요, 육체를요, 따듬고요. 많은 신들이 있죠. 특별히
자아라는 신이 엄청 강하죠. 자아라는 신이. 그죠? 자, 차차 보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 왜 저런 아들이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슬픔, 그분의 고독, 눈물, 외로움, 홀로 포도틀을 밟으신 그분의 고난의 생애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이적에 대한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그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들의 생각의 표현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께서 비난으로 들리는 것이지 예수님 한 번도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9절 보셨죠? 영어로 좀 직역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통렬한 책망. 예수님은 통렬하게 책망하셨죠. 소망 322페이지요.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바라보면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눈물이 섞인 분이시죠. 예수님은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형제들을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왜 찾아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내 모친이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피를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하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하시고 이곳에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멋진 공동체가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읽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용하면,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그 예수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왜요? 요셉의 형제들은 마리아를 예수께서 극진히 효도하는 걸 알거든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아들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마리아를 이용해서 예수를 막으려고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과 협력하도록 마리아를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의 부분은요, 12장 46절 앞에 부분의 배경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만 메모했다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망 78페이지를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소망 78페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설복하였고 그렇게 원하였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도무지 교권 제도에 순복하지 않거든요. 81페이지를 보시면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은 믿었지만 마리아는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압력해서 예수가 그들의 교권에 좀 순응하도록 힘들게 만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불러와서 예수를 꾸지람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요한 1장 1절 3절의 조석에 인간이 금방지다 자아를 높이다니. 하늘의 폐하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간 가운데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았다. 90페이지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염려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바라보면서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자신들의 표준에 따라오도록 설복하라고 자꾸 엄마를 괴롭힌 게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90페이지요. 제사장들은 마리아를 이용하여 예수를 통제해 보고자 시도하였을 때 마리아는 고통을 당했다. 어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성경을 펴서 가만히 읽어주자 마리아가 안심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모친입니까? 자, 이제 이 배경을 하고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자신의 의의 저주를 다시 삽입합니다. 그 다음 다시 서두에 인용한 문구에 의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 형제냐? 이 챕터의 문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그 다음 문단을 통하여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기 들고 눈먼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보았을 때 마태 9장 34절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을 했죠. 그죠? 바알세불, 바알세붑 같은 단어입니다. 파리의 신, 파리를 주로 모시는 왕의 이름.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같은 단어입니다. 그를 찾아가나요? 농사의 신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바알세불, 세상의 신,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 천하를 괴롭히는 자, 이 바알세불이요, 바알세불. 세상에 예수께서 그런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누가 내 모친인가 라는 말이 있기 직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직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성령을 많은 거예요. 완전히 해방하고 있죠. 개인이, 교회가, 조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좌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참된 기별이 증거될 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그분을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도 사함은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예수께서 몇 번 오셨죠. 요셉의 무덤 앞에서 오셨고요. 장례식장에서 오셨고요. 유다를 보고 오셨고요. 또요. 석양의 반짝이는 멋진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황홀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흐느껴 대성통곡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정원을 보시면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데요.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예수님 인생의 교리가 마귀라고요. 마귀. 완전의 교리가 완전주의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완전히 경험하셔야 돼요. 완전. 쉽게 번역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모든 시험을 승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왜 안 믿어요?
성령의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요. 성령께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냥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저로 성령은 뭘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진리죠, 진리.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고 차차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 12장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미 성경을 보았으니까 24절, 32절 정언을 먼저 한번 보고요.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참 슬픈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변질.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글을 읽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가정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을 다 시킨대. 근데 이성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유대 아이들을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뭔지 아셔요? 레위기서요.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어요. 레위기서를 다 암송을 시킨대요. 레위기. 보통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 레위기죠, 그죠?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다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레위기서래요. 이 말씀 더 깊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과 한 몸처럼 산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인데 보실래요? 거리에서도 꽤 사신 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대리자들이라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사야 29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기관의 붓이 거짓 붓이 되게 되어버렸다. 서기관은 그 당시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그들의 붓이 뭐대? 거짓된 붓이 되었다는, 거짓된 붓이. 사단은요, 이 사단의 활동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을, 자아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품고 있으면요, 사단은 백발백중이요. 딱 양념 쳐서요, 죄 딱 짓게 만들어요. 나 신학자인데, 서기관인데 벌써 사단은 들어와 버려요. 우쭐하는 정신, 많이 배웠다는 교만의 정신, 남보다 낫다는 정신. 한 틈만 보이면 사단은요,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나중에 읽어보셔야 돼요. 교만과 자존심이 얼마나 돌처럼 센지요.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읽어보세요. 막 억지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대요. 그런데도 예수를 뭐 해요? 실컷 부인해놓고 잘못 시인하라니까 자존심 상해. 이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는요, 인간들의 마음을 연구했대요. 어떻게 진리를 전할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대한 자존심의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애를 쓰셨대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요. 예? 참지 못하는 그 분노가 싹이 트면 뭐합니까? 살이 나잖아요. 그죠? 죄는 벌써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그 작은 죄예요, 작은 죄. 그게 수문을 열어서 6천년간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죄건 큰 죄건 경중에 상관없이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죄가 전부 죄예요, 죄. 이렇게 해서 바리새 교인들은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 소개하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 예수를 비난할까요? 하나 답을 드리죠.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고3년 18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과 예수의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수의 사명이
그 율법을 멋지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탄해하면서 자아를 주님께 숨기고 이제 율법과 일치해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고요? 이 바보들아, 이기지 못할 전쟁하고 있니 바보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완전에 달한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이상한 힘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고 7장 1절 초기문집 잘 아시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백하죠. 날마다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맙시다. 왜 사는지, 하늘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또한 심판 중이라는 사실, 앞으로 위기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고 참 음울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의 눈앞에 제시가 되는 모든 증거들을 눈을 감아서 보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참,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다. 건너뛰어서 짧은 문장이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32절, 1절, 2절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 말씀만 읽고 끝냅시다. 짧은 문단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 12장 31절, 32절 주석에 성령을 마하는 사람 거스리는 죄 있죠. 짧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 사람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신비에 속한 것으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어떤 무엇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끈질기게 거절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새 아침 소망의 한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의 슬픔에서도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가 모친이 왔을 때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아차린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님이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 주님, 이 동산이, 이 교회가 히브리 2장 11절처럼 주님과 형제라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여 이 동산이 하늘의 피를 나눈 하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과 이간과 분쟁과 불만과 불신은 영원히 그쳐져 버리고 사랑으로 오직 하나가 되어지는 동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성령께서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며칠과 함께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우를 과오를 품지 않은 지혜를 갖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친형제 자매가 되어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